크리스천들은요, 역행자들입니다. 역행자, 그죠? 프로테스탄트, 그죠? 뭐 저항자, 역행자, 참 배타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호성 누님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들도 굉장히 수용적이에요. 하지만 한쪽 면을 보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뭔가 남들이 다른 종교적인 색깔이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크리스천들이죠. 배타적이고 남들 말 잘 듣지 않고 그런데 참 좋은 사람들이 많죠. 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 사랑이 많습니다. 크리스천들. 세상에는요 이치들이 있어요. 이치, 세상의 이치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문화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풍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지키며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살면 그 풍속 안에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냥 자신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살다 보면 그 풍속 안에서 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 풍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가 원하는 걸 해. 이런 종류의 아주 나쁜 사단의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놨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처럼 그게 행복인 양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쾌락이 주인공이 된 세상. 돈이 주인공이 된 세상. 전에 통계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인의 70%, 80%가 목표가 뭐예요? 돈이라고 합니다. 현재. 참 슬프죠. 어떤 가치나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까지도 뭐예요? 페라리를 타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뭘 알겠습니까? 람보르기니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그냥 내가 보기에 성공해 보이는 어떤 사람,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이 스타가 되는 그런 시대. 악을 좀 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풍속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모르는 곳에서는 악한 행동 해도 어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을 만족하며 사는 인생. 누가 틀렸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이 시대 가운데. 그죠? 한 세대만 전으로 가면 틀렸다고 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남을 이롭게 해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사회에 나가서 네가 어떤 일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건설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무슨 얘기 합니까? 네가 행복한 일을 해. 엄마도 내 인생 살 거야. 악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세상 풍속에 속해 산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이 없다는, 심지어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른들과 얘기해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물들었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 사람. 아이들도 그렇고요. 부모들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생각, 자신의 노하우, 철학, 경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요. 어른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 어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른.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행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고 내 사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합니다. 인간이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도 가지고 사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하시고요, 눈물 흘리시고 고통스러워하게 하시고요, 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육신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 배가 고프면 옆에 있는 빵 혹은 떨어져 있는 빵을 주워 먹고 싶기도 하고요. 지나가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하나 집어 먹고 싶은 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누르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구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순종의 삶,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어렸을 때부터 승천하신 그때까지 사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박해라는 것이 그의 삶에 생기게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박해가 심해집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불이익, 그죠? 세상은 불이익을 굉장히 싫어해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 그죠? 상식을 넘어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한테는 내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해서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폭발해버리는 현대인들. 엄청나게 젠틀해 보이고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불이익이 가하면 폭발해버려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래 안 살아온 사람들은 뭐 말 못하죠. 위에서 사람들이 쿵쿵거리면요, 참지 못해요. 경비실에 막 전화를 합니다. 계속 인터폰을 해요. 쿵쿵거리지 말아달라고 경비실. 도저히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경찰이 오게 됩니다. 쿵쿵거리는 걸 좀 자제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한쪽에서는 악한 사람들은 뭐 어쩌라고. 어쩔 수 없어요. 건물이 이렇게 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요. 외투를 깔고 신발을 신고 다녀도 아이들 뛰다 보면 쿵쿵거릴 때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마음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이사를 가세요 그냥. 아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면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죠. 그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우리가 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요, 7장 말씀이잖아요. 7장 말씀 전에 보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생략해 놓는데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시골이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지역에서 사역하세요. 그 지역에서 전도하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을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또 한편에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받으셨던 위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요, 더 자세히 기록하죠. 1절 말씀 읽어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이미 형성되어 있고 예수님이 올라오기만 하면, 눈에 띄기만 하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역에 들어가 사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다니시며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 작정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현대인들도, 현대 사는 우리 성사님들도, 목사님들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피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라도 전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요. 오늘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의 순간순간 행동과 그 모든 행보는요,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대로 사셨습니다. 순종의 삶이죠. 그런데 만약 유대인들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죠? 육신적인 인간 예수를 한번 그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죽게 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현재 사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목적 또는 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학생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찾으려고 하고요. 그것을 찾은 어른들은요, 열심히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육적인 사명이라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요, 효도하시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배려함으로 천국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요, 영적인 사명이에요. 영적인 목표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저 돈 조금 벌기 위해서, 명예 조금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사는 인생, 장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할까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목사님, 전 그런 인생 살지 않습니다. 돈 조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통장에 몇십억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에 있어서 어디 회장하고 어디 회장하면 그게 뭐가 특별합니까? 장수하는 거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 삶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향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장수, 자녀들이 잘됨,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공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그의 삶이 육신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인생은 시작부터 그것은 틀린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고요,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요, 모든 것에 순종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다 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셨겠죠? 암기하셨겠죠? 성인식을 거치면서 암기를 해서 통과돼야지 성인성경에 통과되고 그것을 통해서 랍비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숙지하시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은요, 겁나서 그냥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고 유대에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저는 7장 말씀, 우리가 이제 남성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7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힘드셨겠다. 주변의 사람도 안 믿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하고, 어딜 가나 시끌벅적하게 분쟁하게 만들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형제들 또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하죠? 동생들이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 것이죠. 6장에 행했던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하나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해봐. 형, 끝나. 대박이야. 왜요? 이때는 2절 말씀 보면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특히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확장됐죠. 뭐 가자지구,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가자지구에는 또 다른 이제 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그 이외의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좀 많이 살더라고요. 공부하러 온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확장됐지만 그 당시에를 생각하면 2, 3만 명 정도나 됐을까요? 2, 3만 명 정도 되는? 그래 뭐 과거에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생각하면 작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규모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와서 뭘 합니까? 예배하지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최소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많은 시간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사에서 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여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더블, 트리플을 받으면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길거리에서 무엇을 팔아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전에 해갔던 그런 표적 하나만 사람들 많은데 터뜨리라는 거예요. 대박을 내라는 거예요. 대박 나겠죠? 그죠? 대박 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형 대박 내. 될 거야 이거. 된다니까? 형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놓고 죽이지 못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많은데 짠 나타나서 그곳에서 오병이어든 아니면 뭐 병든 자를 치료하든 귀신을 내어 쫓든 앉은 자를 일으키든 벙어리를 말하게 하든 그걸 하라니까. 그러면 형의 추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형은 힘을 얻을 거야. 그게 부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똑똑했나 봐요. 그죠? 똑똑하죠. 지금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첫째가 공부를 잘하면 둘째, 셋째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다분하죠. 왜요? 기준이 높으니까.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아웃스탠딩이었잖아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요. 명철이 넘치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요. 어딜 가나 두드러지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랐던 동생들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자랐을 것입니다. 동생들이 아주 똑똑한 이야기, 이치에 맞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명절이니 특히 초막절에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형도 가서 표적 하나만 보여주면 돼. 수많은 사람들이 형을 믿을 거야. 그럼 세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형들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몰아낼 수 있다니까? 똑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치로. 그러니까 도전해봐. 대박 낼 거야. 적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이치와 상황에 적합한 삶을 살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좀 다르죠.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그 이상의 것, 그 비욘드의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들 많이 들었잖아요. 뭔가 사업을 했는데 뭐 이거 될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했더니 그냥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의 꿈을 꿨어요.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뭔가 소원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소원이 생기고 교회를 건축하는 소원이 생겨서 목사님한테 그냥 얘기했대요. 자신도 돈이 없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돈이 없는 교회인데 했대. 그것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시작되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교회 건축을 빚이 없이 잘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90% 이상의 교회들이 대부분 다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특별히.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사모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모님이라 따뜻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을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모님, 그 중에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점점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상식의 선을 넘어가는 일, 그런 일들을 리더나 목사가 하면 그것에 반기를 든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아니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에 반기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을 말씀하셔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함께 이것을 한번 나아가 보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셨다면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죠. 이런 고백들이 있는 교회야죠. 이런 교회가 있는 교회가 정상인 교회고요. 아니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우리 재정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사람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 적용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압니다.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리딩하시고 요 뉴스페이퍼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0.0001%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요 정말 힘들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은퇴하세요. 99.99999%의 목사님들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믿고요. 성도가 목회자를 믿어줄 수 있는 교회가 기본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이 사장을 믿지 못하고 사장이 직원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회사가 이익을 남기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안 그럴 거라고 먼저 믿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리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고 더 많아요 사실은. 사실 이곳에 있는 한국에 있는 조금 중소형교회, 대형교회들은요 목사님들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신방에 집중할 수 있고 저는 다르죠. 더 많은 일들을 신경 쓰고 더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음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들을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음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 돈 좋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돈이 인생을 살다 보면 늘어나요.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죠. 그럴 때 돈 우상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이 지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리니까 돈보다 정의 이런 걸 추구하지만 돈보다 말씀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는 때가 5, 60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랑을 가리며 만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페이보리티즘이죠.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더 좋아하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 교회에 오는 힘든 사람들, 새 가족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목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치할 수 있어요, 저도 여기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치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동생들의 생각인가 고민하셨고요. 아니라고 판단하셨어요. 동생들의 말이 성공을 향한 말 맞아요. 예수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하시 해보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시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강력하게 동생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나타내기 원하시면, 당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드러내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지만요, 동생들은 뭐예요? 형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동생들이라는 거죠. 형이 만약에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동생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올라가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죠. 당신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정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의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에서 나온 이 말들은요, 한 가지 빠진 결여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없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 동생들은요. 얼마나 슬프셨을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5절 말씀 보니까요, 믿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슬프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엄청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협,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플러스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것을 위해 도전하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말이. 나는 네가 형이 메시아라고 믿진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진 않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해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다. 자신의 계산이 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다가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버리고 빼앗아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잘 되면 정치력이 생기고요, 권력이 생기고, 추종자들이 늘어나면 돈이 생기겠죠.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 왕보다, 분봉 왕의 말보다 대제사장의 말이 더 신뢰가 갔고, 사람들이 거기서 더 따르는 이 시대 가운데 만약에 형 예수가 그 자리에, 장의 자리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도 한 자리씩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꿈. 이것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한 분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그것이 꼬꼬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 전도해 볼까요? 라고 설거지하면서 혹은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시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근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이야기들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이야기.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전도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가르치세요, 성령님.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제가 할 일을 알려주세요, 성령님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묻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성경의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들을 우리를 믿지도 않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당신을 나타내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이 원어는요. 파네로손이며 당신의 자신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에요. 당신을 알게 하라. 보여줘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 줄이실 때에 누가 왔습니까? 사탄이 와서 주장하죠. 뭘 하라고? 너를 보여주라. 유혹했던 것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유혹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유혹을 했습니까? 자신이 힘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뭘 위해서 이 요청을 했습니까? 강력하게 자신들의 욕심,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 God's time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고요.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잘못된 타이밍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요, 내가 그때 너무 트렌드를 너무 빨리 탔어. 트렌드가 좀 시작되고 조금 기다렸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유행도 못하고 나는 사업을 접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니었는데 그때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런 사람은요, 찬양 중에 감동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중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봐.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그것을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내가 진행하고 싶으면 내가 투자하고, 내가 진행하고 싶지 않으면 투자했던 돈을 빼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매인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왕자, 보호자를 그 삶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항상 레디하고 하고 싶은 대로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 레디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go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방법이나 이치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으로 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과 뜻을 받들어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날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내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너희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딘가를 옮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요, 기도에서 사인이 없어. 기도에서 감동이 없어. 기도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어떤 사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모르니까요. 나는 무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진행할까요? 하나님 이곳을 옮겨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런 과정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드럽지가 않아요. 삶이 부드럽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름으로 하잖아요. 기름으로 표현하잖아요. 기름이 있는 곳은 부드러워져요. 기도하는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요, 부드럽게 됩니다. 성격이 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이 잘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유연하게 일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지금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신가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딱 봐도,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을 봐도 잘못된 자리이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라면 옳은 자리이지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욕심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요, 그 자리가 아무리 옳은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는 옳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직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하는 일 똑같고요. 우리가 전업주부로 하는 일이 똑같고요. 자녀를 기르고요. 또 돈 관리를 잘하고 다 똑같아요. 사는 인생이 다 똑같죠. 그런데요, 이 돈 하나님 것입니다. 이 직장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건강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요,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 자리가 옳은 자리, 옳은